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다 하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끝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자기들도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똑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신교들 또 모든 사람들이 뭐 화합해야 된다, 종교는 연합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유일신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절대성, 절대 권력, 절대 주권에 있어서는 그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전체를 다 제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하는 끝, 근데 시작이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왜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봐보세요. 이제 두째 번째 25절부터 들어가 가지고 25절의 내용이 그러므로 깨달아 알아라. 25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아라. 여기도 깨달아 안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 깨달아 안다는 거. 즉 공부, 지식, 지혜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중건하라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왕의 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죠. 그 기간이 7일에와 62일에, 즉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왕이 일어날 때. 어떤 왕?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나면은 69일에는 끝난다는 거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 뭐 고리, 해자 다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 가서 쓰면 양쪽으로 건물들이 쭉 이렇게 들어서는 이런 거를 거리, 해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 지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말이 아까 그 에레미야 서책을 읽었던 그 내용에서도 보면 항무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재어지겠다. 예루살렘의 항무함이 끝이 난다.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돌아간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해석에 있어서 62일에 기름 받는 자가 끊어진다 하는 것은 기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성자, 인자를 가르친다. 이렇게 끊어진다는 죽음, 즉 십자가를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느냐? 장차 한 왕이 와가지고 성소를 해파하니 종말의 홍수에 엄몰됨 같이 해파된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해파될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항폐한 것이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것을 여러분들 연구해 보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면은 그 나라에 이렇게 흡수돼 버리고 말는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계속 유대인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요. 그것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공부를 해보면 이거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69일에까지는 끝났죠. 그런데 그럼 한 일회가 어디가 있느냐?
여기서 한일회가 나오는 거. 27절에 가보면 이 한일회가, 한일회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한번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일회를 왜 성경적으로 봐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면 이해가 돼요. 그가 누군가? 장차. 그럼 장차가 어느 때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또 많은 사람이 어디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불어 뭐를 한일회 동안, 한일회 동안에 대해 가지고 뭘 하느냐 그랬더니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 그러죠.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적으로 이 예언을 만드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자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 그가 일회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하여 설 것이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27절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 한일회 언약 또 여기 보면 예물 제사를 금지한다. 잠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다. 이미 종말까지. 그럼 종말이 언제냐? 진노가 항폐케 한 자에게 쏟아진다. 뭐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쏟아져. 그래서 이제 이게 쏟아진다는 말도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쏟아진다 이래지만 아니요. 이거는 다 그때 그대로 쏟아지는 역사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진다 하는 거하고 재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쏟아지는 방법으로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 문자 그대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가 다 보게 됐어요. 그럼 작정된 시간표를 이제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을 칙령, 고레스 칙령, 여기에서 아드다스상 칙령, 그 다음에 아드다스 왕 이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돌아와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이들이 돌아갈 때에 돌아가는 사람 좀 도와줘라. 뭐든지 가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재물을 다 가져가라 그럽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가 측량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 역사를 지금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71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걸 강해적으로 설명한다든지 하면 내용이 상당히 많고 아마 거의 그런 것을 들으면 좀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기환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하는 걸 좀 더 넓게 폭넓게 한번 제가 그 지도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역사적 지도. 이게 역사적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고 여기서 이제 포로 기환이라고 본다면 기환이 이제 세 차례 이루어지죠. 기환이 세 차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36년, 457년, 445년 이렇게 세 차례로 이루어져서 돌아오는데 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지금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가지고 기름 부은 자가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십자가까지는 여기 십자가 쓰는 데까지는 명백하게 말씀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일회가 뚝 떨어져 나왔잖아요. 한일회가 뚝 떨어져 나와갖고 그리고 나갖고는 490년 만에 mel망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 한일회만 빼고 7년만 빼고 나머지 490년에서 7년 빼면은 얼마요? 483년? 이미 다 완성돼 버렸어요. 근데 7년만 남아놓고는 역사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71회를 푸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69일에, 즉 69일회가 끝나고 나서는 여기를 공백기로 보죠. 공백기. 자, 공백기로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잘 한번 보시고, 71회가 십자가 문 앞의 예언이라고 하는 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71회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71회가 여기서 끝나면서 69일회가 끝나면서 한 일회가 남는데, 이 한 일회가 여기에 가서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게 이제 한 일회는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대환란이 왜 대환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까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 왜 이게 대환란적인 입장에 가 있느냐 했더니, 그가 장차라고 하는 이 말로 그냥 69일에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은 지금 2000년 2500년이 지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26장과 27장 지금 제가 해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 그래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71회를 해석하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장차 그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이 왜 예물을 금지한다. 이 제사의 예물을 금지한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설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니엘서 24장에 예수님은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일회가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왜? 진노가 항팩해 하는 자, 그 다음에 쏟아진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종말과 이 한일에는 연계성, 이 한일회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더 잘 한일회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한일회 내용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까지의 어느 목사님도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여기 이제 교회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까지를 거의 공백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백기.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를 그분들이 있는데 받은 것이니까, 제가 선배 목사님들의 하신 그 모든 내용을 보면 참 노고와 수고를 참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 공백기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도 7교회 시대라든지 예수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확실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교리를 연구하면서 칼빈의 교리와 알미니안주의의 교리를 비교 분석하면서, 저는 이제 장로교단 쪽이니까 뭐 어느 쪽이 더 옳으냐 하는 것을 놓고 제가 좀 분석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5대 교리를 놓고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럼 성경적으로 5대 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알미니안주의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랬는데, 그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인간적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이러니까 인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문헌적으로 봤을 때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칼빈도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 부패니까 죽었다는 말과 비슷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상 원어로 봤을 때의 교리적 입장을 취한다면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이거보다가는 실제로 전적 사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시체들이 지금 돌아다닌다 해도 가안이 아닌가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는 시체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그래서 제가 전적 무능이 아니라 전적 시체설이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리가 어디 나와 있는가 봤더니만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적 부패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상으로는 그렇게 좀 더 나가야 된다. 전적 사망이다. 그게 창세기 2장에 예수님이 선악과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죽음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보는 입장과 사람이 보는 입장의 개념을 성경상으로 원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저는 사망이 맞다고 봐요. 전적 부패에서 한 발짝 더, 부패는 한 80% 정도 맞췄다고 보지만 거기서 20% 더 나가갖고 100% 사망이라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는 전적으로 안 맞는 거죠. 사람의 의지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인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서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교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나올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저도 성경을 갖다가 자세히 봐보면서 왜 여기에서 예수님 시대라고 해야 되느냐, 왜 7교회 시대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왜 지시고 났는데 왜 이후에는 침묵이에요. 없어요. 한 일회가 거기서 장차 이래고는 그냥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이게 비어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해석해봐야, 일반 목사님들이 해석해봐야 그게 감이 오겠습니까? 예? 감이 올 정도도 안 돼요. 그건 일반 그렇게 학문적으로 큰 교회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개념으로 이해하겠냐고요.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이어졌다고 얘기하느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종교성으로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기 부분에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는 이 사이가 왜 여기에서 예수님이나 7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과,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를 내용을 봤을 때에 왜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깨달으면 하나가 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가 여러분들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게 하나가 깨달아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분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는 전 절대 함부로 비방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고 좀 더 이제 나가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 71회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기간에서 영이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귀환에 영이 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많은 학자들은 2차 기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또 계산해 보면 맞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기환이 있는데 거기서 2차 기환이 457년, 여기에서 1, 2년을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기록된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연도수를 그렇게 딱 맞추는다 이러는 것보다도 그 근사치가, 유사성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기환 때가 맞고, 그것을 경과한 2차 기환에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까지의 이 내용을 전부 다 해보면 69일에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69일에가 되고 났을 때에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셔서 69일의 종결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다니엘서에서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진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완성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 구원의 완성 다 이루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치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종결을 이루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내가 이 70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인데 보여주는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무엇이 이제 다음 차례로 이어져야만 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70일회가 시작되었죠. 70일이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1회가 시작된 이 부분에서 처음에 7일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7일회는 7년입니다. 그리고 62일회 62일회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십자가가 이제 십자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십자가와 예배석 교회가 만나는 지점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요 지점이 십자가와 예배석 교회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해석했는 것이 공백기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의 그 기간,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기간 이런 걸로 여기가 해석되어졌어요. 그런데 뭐 그것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그럼 교회 시대가 전적 교회 시대다. 예수님 시대다 하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전적 예수님의 시대다. 이렇게 봐야 돼.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시대별로 구분을 하면은 이런 개념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와 제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와 여기 지금 4장 1절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요한계시록 3장이잖아요. 근데 4장 즉 4장 1절에 요한이 하늘에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4장 요한계시록 4장과 3장 사이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연구해서 해결된 문제가 요새 이제 그 새롭게 열린 그런 개념이 제게는 보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뒤에 나오는 것을 이번에는 설명을 여기까지만 요 공백기 요 부분까지만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뒤에도 6장 1절이 열렸고 8장 1절이 이제 거의 열려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과 6장 1절에 이 내용들이 왜 지금 현재 사회와 연동되어서 계시가 열렸느냐, 문이 열렸느냐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들어도 모릅니다. 성도들이 이걸 들은다고 해서 6장 1절이 뭐야? 거기서 흰말이 나오는데 흰말이 뭐 지금 나오니까 적그리스도 지금까지도 그거 다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는 고요함이 나오는데 7인째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개념상 참 어려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4가지 점에서 참 중요한 개념을 깨달았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인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의 개념을 제가 7 교회 속에서 지나오는 이 4가지의 열린 문을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딱 듣다 보면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보여버립니다. 끝까지 다 보여버려요. 나중에 저 18장 가면은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난다 이런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인데 안 잊어나면 안 될 때다 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1장 20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주님의 오른손, 이 오른손에 뭐요? 별을 붙잡고 있었죠. 별. 그리고 이 촛대 사이로 다닌다. 근데 이게 촛대는 교회고 별은 주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한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예배석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교 시대, 이거를 제가 먼저 시간의 5번째 강의 때에 이것을 세대주의자라고도 하고, 저는 시대별 시대적 교회사다 이렇게 보고, 예배소 시대를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소 교회를 가지고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소 교회로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상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니까, 교회와 다니엘서의 마지막 69일에가 연속성을 띈다. 연속성.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니다. 공백기로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니엘서 69일에를 마치고 69일에의 기름 부은 자가 끝이 난다. 거기서 끝을 내고 나서는 다니엘서는 이미 거기에서는 예언서적으로는 이미 거기에서는 뒷부분도 물론 예언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으로 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발, 예수님의 형상들, 즉 거기에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적으로 보여준다. 이거는 하나님께 받아갖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통해서 전체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 순서적인 의미도 있지. 그 밑에 딱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왔다.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이 일곱 교회로 빠꾸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7교회에다가 비춰보면은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7교회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7교회에 나타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69일에까지의 십자가상에서 달리면서 교회를 완성하시고 성경을 완성하시고 예언을 완성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예언의 시작은 예배석 교회, 내려오시자 예배석 교회에 바로 들어오신 거예요. 1장 20절에서 2장 1절 사이로 2장 1절 사이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배석 교회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모습이 여기에 보이신다. 들어오신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활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는 그때 시대에 7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7시대로 나누어가지고 시대로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나누니까 그게 그 시대에 맞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언서를 하는 목사님들은 전체가 다 그렇게 거의 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공백기, 70일에가 공백기가 되느냐, 여기서 예수님 시대를 보느냐 차이점이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가 공백기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7교회, 예배석 교회, 초대교회 시대, 여기에는 사도들이 순교하고 고난받는 시대잖아요. 거기에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2장 1절의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문학 교회인데 여기는 순교 시대. 즉 이때 순교 많이 했어요. 하물며 그 로마의 그러니까 핍박의 10대 왕이 이름이 리스트가 만들어질 정도로 오레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순교인데 여기가 313년에 이 서문학 교회가 끝납니다. 그 313년이 뭐냐 그러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그때의 그 니케아 회의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그 황제 그러니까 국교로 선언을 해요. 국교가 돼요. 313년에. 그 국교가 선언되니까 이때부터는 핍박을 받을 일이 없죠. 교회가 대우를 받아요. 국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또 썩기 시작을 하죠. 참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리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좌우의 날쌘검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왜 좌우에 왜 국교시대 이때 버가모 교회에 왜 나타났는가 봤더니 이 믿음과 믿지 않는 것과 구별이 안 돼. 정치권에 들어가고 목사들 그때 신부들이 권력을 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자꾸 국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가 좀 더 체계화로 만들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뭔 회의를 한다거나 국가에서 돈을 다 대주는 거야.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를 정립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시기를 거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7교회의 동행, 역사, 운행하시던 분이지 여기에서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거나 예수님이 그냥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돼야 될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에 그대로 같이 다 예수님이 운행하셨다. 이 역사를 보면 역사가 맞는데 그럼 역사를 누가 운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행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한 거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가 공백기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도 맞다. 이방인의 시대라는 것도 성경에서 지적했으니까 맞다. 그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교시대, 암흑시대에도 비고 종교개혁시대, 이기는 뭐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에 나오던 그런 시대, 선교시대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시대잖아요. 그 빌라델피아가 이게 미국이었다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미국이 첫 번째 수도가 빌라델피아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또 미국이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를 기독교를 안 받아들이면 그때 막 받아들이라고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압력을 가해갖고 선교사들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전. 우리나라도 다 미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이제 종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하는 것만 남은 거야 여기를. 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내는데 마지막에는 아멘. 아멘 좀 믿어라.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건 또 앞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지혜로운 종, 충성된 종, 거기에서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된 증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서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라. 근데 여기 금본인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서도 금과 옷과 안약을 사라 그러죠. 이런 내용들이 명백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각 교회마다 그대로 참여한 거야. 운행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운행했는가 하고 69일에가 운행된 거 하고 예언적으로 쓰여 있는 거는 69일에까지가 맞아요. 그렇지만 뒤에가 예수님이 직접 운행하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세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교회 시대를 이끌어왔다. 이것이 교회론적인 입장 2장 3장이 말하는 내용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연도적으로 보면은 이걸 7교회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보면은 에베소서 교회는 30년부터 100년, 100년에서 콘스탄틴 황제 313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313년에 이제 국교로 선언이 돼서 버가모 교회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 넘어가면서 세속화, 세상하고 타협을 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암흑시대, 이 안에가 암흑시대가 바로 면죄부 판매, 십자군 전쟁, 마녀 사냥, 응? 이런 것들이 성직 판매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일어서 이 안에가 이제 종교개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로 넘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로 넘어오는데, 그래서 1750년에서 1900년까지라고 하고, 이제 1900년 이후를 이제 우리가 현재 시대로 이걸 보면서 마지막 종말 시대로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나. 종말에서는 미직지근한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미직지근한 게 왜 미직지근하거든? 잘 살거든. 지금은 뭐 잘 사는 믿는 자들 속에 믿는 나라들은 지금 나라들이 다 부강해요. 다 선진국이요. 거의 다 나라가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직지근한 그런 것이 되어갖고 예수님이 그냥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갖고 좀 봐라.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후에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그건데,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실제로 이것을 운행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뭐 예언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뭐 공백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에서 순교당하는데도 같이 계셨고, 여기에 국교 암흑시대 종교개혁시대 예수님이 다 같이 계셨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초림서부터 쭉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걸어온 모습이 이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그 앞에는 내가 문 앞에 와 있다, 이런 거죠. 문 앞에 두드린다까지 말씀하세요. 그럼 두드리고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고 이걸 못 보는 사람은 뭐예요? 맹인이죠, 뭐.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두드리는데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다 암흑이고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 교회가 큰 교회가 어떤 큰 교회의 담임 목사는 자기가 좌파였다고 아주 입으로 시인한 그 좌파가 뭐예요? 예수님 없다고 하는 자,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 있으니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근데도 그게 큰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큰 교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안 쳐요. 그게 뭐 교회가 다 썩은 거고 눈이 썩은 거죠.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게 해야 되는데 맨날 가면 박수 쳐가면서 떠내가면서 막 성령이 떠나가라고 막 찬양은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다 썩어든 거죠. 그 교회가 다 썩은 거라고요. 목사가 제대로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제대로 전하고 뭐 이런 종말론적 전하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 쫓기나고도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같이 희미했던 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완전해지고, 여기에서는 재림과 휴거, 부활 참여하는 이런 내용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눈 감은 사람은 눈 감은 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전에 했던 모든 목사님들의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 3년을 지나는 지금 2025년도에 와가지고는 다르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계신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안에 서서 지금 보고 계신다.
라오디게아 교회,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안 본다, 뭐, 예수님이 어쩌다 그러는데, 그 못 보는 사람들이 뭐, 종교 타협이 있고, 뭐, 서로 뭐, 배교가 있고, 뭐, 지금 현재, 종교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뭐, 하면서, 다신교, 다교회, 다종교, 이건 뭐, 정말 예수님이, 정말 개탄을 노리시죠.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2500년이나 지났고 요한계시록 같은 데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연적으로. 이론상이나 철학적으로는 믿어도. 근데 믿음적으로 신적으로 내 신으로 되느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면 답이 나와요. 그 외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을 갖다가 좀 생각해서 봐야 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이 중건되고 성이 이제 중건되는 그런 게 나왔죠. 성이 재건되고 이제 4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메시아의 출현으로 끝나고 공생애가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보면 홍수가 엄몰될 것이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수에 엄몰되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도 금을 좋아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금을 갖다가 전부 다 저는 벽 속에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땅 속에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방구들 밑에 뭐 이불 밑에 묻어놨던 이 사람들이 그랬던가 봐요. 이 성 밑에 갖다 묻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로마 병정들이. 그래가지고 막 싸그리 다 그냥 땅까지 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홍수에 엄몰됨 같이. 그러면 남은 자들은 또 어떻게 됐겠냐. 세계로 다 흩어졌죠. 그때 도망간 자들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때 있던 여자들은 다 잡아가서 유대인들의 노예 시장으로 가고 또 잡아가가지고 또 돈 있는 그런 권력 있는 그 군인들은 데려가가지고 다 노예예요. 노리개. 노예가 아니라 노리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이래 보는 앞에서 여자들을 다 벗겨갖고 야들야들 끌어당기고 만들어 놔놓고 구경 다 하는 거예요. 참 이쁘다. 뭐 이 걸치려고 야 너 벗어 그거. 그러고 놓고 앞에서 걸어다니는 그런 그 완전한 노리개 짐승이죠. 우리간에 갇혀있는 돼지새끼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 실제로 그 로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는지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홍수의 엄몰됨 같은 그런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거는 교회 시대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로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의 필라델피아 시대에서 이 뭐 리빙스턴 같은 분들은 정말 선교사로서 허드스 테일러 그다음에 언더우드 같은 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이분들이 선교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되어졌는가?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내가 라오디게아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럼 라오디게아 시대는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이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는 대환란의 기점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 것이고 이것의 재림의 긴박성 이런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대표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그 문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화과나무 비유를 갖다가 이 비유를 상징적으로 보고 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보는 사람을 또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이 모습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런 거를 좀 성경적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되지 누가 뭐 어떻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 자꾸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노아의 방주에서 휩쓸려 다니면 노아 방주가 배지 뭐 내일 비 쏟아지면 뭐 그때 뭐 얼마나 쏟아진다고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입구에 와 있다.
한 일회가 시행되는 데 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휴거가 이 앞에 이 대환란 전에 여기에서 휴거가 될 것이다. 여기서 휴거가 될 것이다. 여기서 휴거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휴거가 어디서 되든지 당신이 휴거될 만큼의 믿음이 있냐? 내가 그걸 물어보면 당신이 믿음이 휴거될 만큼의 믿음이 있냐? 이거요. 믿음도 안 되면서 자꾸 휴거가 뭐 중간에 있니, 뒤에 있니, 앞에 있니,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휴거가 된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노아 때에 한 명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왜, 지금 휴거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 아까 말씀했는데, 69일회가 끝나면서 공백기로서 한 1회 4일을 설명을 했어요. 이 한 1회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연적인 게 필요가 없었다. 7개, 7시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다 그 시대를 경영하셨다는 게 명백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 그때의 칭찬과 결과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시대의 성도들이 잘했냐 못했냐까지도 평가가 다 돼 있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되도록 운행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명백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 재림을 연구하자. 제가 말이 맞냐 안 맞냐, 저 목사는 어떠냐 맞냐면 그런 얘기 할 게 없어요. 내 말이 틀린 것 같으면 그럼 당신네들이 연구를 해서 하면 되지, 나를 맞다 안 맞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끌고 가서 14만 4천 머리가 지가 예수님이라 그러는 사람도 욕 못하면서, 그 사람도 막아서지 못하면서, 나같이 예수님이 영광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 말도 되도 않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 가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남 비방하기 전에 성경적으로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내가 특별하게 이단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비방할 게 없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사람은 꼭 목사님인데 시비 걸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내가 그러잖아. 재림주가 50명이고 하나님이 20명이라고 그걸 경향신문에 났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도 그거를 갖다가 입도 뻥끗 못하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걸 비방하는 걸 보면서 참 40-50년씩 그 목회한 그런 분들을 비방할 때 내가 참 막아서줄 수도 없고, 내가 내인데 직접 그런다 그러면 대화해보자는 거죠. 자기네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논아줄 자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논아줄 자예요. 당신이 논아줄 자니까 당신이 하셔요. 그래서 저보다가 더 훌륭하게, 더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